우리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 건데, 본문은 오랜만에 은우가 왔으니까 은우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쌤이 질문을 해볼게.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독자가 누굴까? 누구한테 했던 말일까? 대상이 누굴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누굴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땡. 여호수아도 듣긴 들었겠지. 백성 아닌가? 어떤 백성? 어떤 백성? 어느 시대에 뭘 했던 백성일까? 어렵나요?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부터 가야 돼. 자, 들어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지. 애굽을 탈출을 했어.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네. 기억나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했지? 십계명. 십계명 율법을 받았어. 네.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내려왔지.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야. 광야를 건너서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 여정이 있었는데 그 여정은 사실 창세기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여정이야. 내가 내 자손으로 번창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했고 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거야라고 했어.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내 백성은 이 기준대로 살아야 돼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오늘 지금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가 죽는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죽고 리더십이 여호수아한테 바뀌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게 된단 말이야.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장면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랑 같이 광야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들이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언제 써졌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써졌어. 완성됐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 오늘날까지 여기를 길갈이라고 했더라. 오늘날까지 여기를 어떤 지명이라고 했더라. 오늘날까지 이걸 이렇게 불렀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 불렀던 그 지명이 지금도 이렇게 불립니다라고 써 있는 기록들이 여호수아서 안에 굉장히 많아. 그래서 추정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썼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읽었던 사람, 여호수아를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읽었어. 그 사람들이 읽었단 말이야. 그래서 독자가 두 명의 그룹이 생겨. 첫 번째는 내용 그 자체로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었을 때 가나안 땅 직전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들었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포로 귀환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 내 땅으로 돌아왔어. 그때 이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새로운 민족,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두 그룹한테 썼던 이야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전환기가 시작된 거야. 새롭게. 첫 번째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내 가장 믿고 있던 리더가 죽고 다음 리더가 나타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모세만큼 잘해줄까?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일까? 라고 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단 말이야.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를 계속 살고 있다가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막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야.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랑 떠나선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형통해. 우리가 그래야지 다시 포로가 되거나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래야지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라고 말해주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맞는 말인데 이 독자들한테는 신약은 없었고 그치? 그리고 모세 오경만 있었어. 토라만. 창세기도 앞부분은 바벨론 이후에 쓰여졌으니까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가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은 그 5개를 말하는 거야. 그 다른 말씀들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전환기인가 이 사람들처럼 뭔가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가 왔어. 뭔가 세상이 바뀌고 있고 세상이 패턴이 바뀌고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었어. 마치 포로기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처럼.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발견하고 생각해야 돼.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거든. 우리 조상들이 실패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진짜 가까운 거리를 40년을 있다가 들어갔어. 혹은 우리가 실패했어.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발견하고 그 발견 가운데 맞아. 내 삶 가운데 혹시 뭐가 잘 안 되거나 바뀌거나 난 대학을 가야 돼. 뭐 군대를 가야 돼. 아니면 새롭게 뭐 한국을 가서 뭔가 결혼을 준비해야 돼. 뭐 이런 새로운 전환기? 아니면 은우가 새롭게 이제 과태에 왔어. 아니면 이제 학교가 온라인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 혹은 내 삶 가운데 뭔가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 생각해 보는 거야. 이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기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큐티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보통 큐티를 하면은 텍스트를 딱 읽고 나서 그 텍스트에서 내 삶에 있는 무언가를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해,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는 큐티책을 만들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큐티집 보면은 저주받은 이야기나 망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안 좋게 되는 이야기는 큐티책에 실리지 않아. 왜냐면 실리지 않아. 거의 잘 안 실려. 왜 안 실리냐면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런 거는.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읽고 나서, 나는 독사의 자식인가? 이런 느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을 편식하게 돼.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게 된단 말이야. 올바르게 큐티하는 방법은 뭐냐면 본문을 쭉쭉쭉 이어서 가는 방법밖에 없어.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는 거야. 그게 좋은 내용이 나왔던 안 좋은 내용이 나왔던 나한테 적용할 때 내가 나의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게 하던 아니면 내가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던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나는 꾸준히 전부 다 읽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2000년 혹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당장 나랑 같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때 이야기가. 그때만의 풍습과 그때만의 사건과 사고방식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랑 다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큐티를 할 때 그냥 성경 말씀을 보고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때려 잡았으니까 나도 용기 내서 살아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게 저자가 왜 그걸 썼느냐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들이 용기 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 당장 나는 오늘 용기 내서 살아야지 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 용기 내며 살아가는 삶일까를 알아야 되는 그러기 위해선 그 전 내용을 알아야지.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게 된다? 그게 뭘까? 그거 십계명에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 잘못된 모습들을 볼 때 나는 반대라고 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뭔가 다른 길로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할 줄 아는 나는 성경을 보고 나는 그게 틀렸습니다 하고 정확히 말하고 이게 바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삶 가운데 혹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경을 적용하고 묵상하며 사는 거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성경을 읽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계속 읽어.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묵상도 해. 막 quiet time이지 조용한 시간에 계속 읽고 해. 하나님은 어디에 기뻐하실까? 내가 읽는 거에 기뻐하실까? 아니야. 왜 아니냐면 읽고 행하는 삶 가운데 기뻐하셔.
큐티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지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큐티를 하고 마음이 뿌듯해지면 안 돼. 사실 부담감이 생겨야 돼. 오히려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냈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야.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부담감이 생겨야 돼. 내가 말씀을 읽었어. 근데 기쁘지 않아. 왜냐면 난 이대로 살아갈 용기가 안 나. 그래서 부담감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 기뻐해야 되냐면 내가 이걸 용기 내서 도전하고 살았을 때 그때 나는 뿌듯해야 되고 그때 기뻐해야 되는 거야. 큐티를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뭔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져야 돼. 오히려 뿌듯함을 갖지 않고 내가 새벽 기도에 가는 거에 뿌듯함을 가지면 안 돼. 나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어. 하나님 기뻐하셨겠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 갔는데 거기서 설교 말씀으로 뭘 들었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내가 뿌듯할 때는 내가 그걸 들었는데 들은 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어. 그지에서 난 뿌듯해질 수 있는 거지. 이해하겠니? 그러면 갈 길이 멀어 사실. 나는 왜냐면 성경도 아직 못 읽고 있거든. 성경 큐티를 못 하고 있고 성경 읽는 게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걸 살아낼 때 뿌듯함을 갖는다면 나는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할 수 있을까? 아까 막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딪혀야 되는데 어디에 부딪히냐면 내 자신의 연약함에 부딪혀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절실하게 읽고 절실하게 찾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한테 절실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야. 내가 편하게 살고 걱정이 없잖아, 사람이 고민이 없잖아. 그러면 사실 성경을 안 읽어도 나는 편해. 근데 고민이 생기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정말로 나를 찢어버리고 싶은 만큼 두려움이나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이 성경을 읽으랬어.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난 성경을 안 읽으면 지금 죽을 것 같거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없이는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내가 그만큼 힘들어.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저주를 퍼부을 순 없잖아. 애들이 힘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기다리는 거지 일단은. 하나님 언젠간 혜인이가 언젠간 우리 은혜가 언젠간 주영이가 언젠간 은우가 낭떠러지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혹은 지금 낭떠러지 앞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매달려야지. 매달려야지. 내 양옆에 있는 이 두 선생님 사실은 낭떠러지 앞에 있어. 이분은 이제 군대 가야 되고 이분은 이제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낭떠러지 앞에 있어. 매달려야지. 근데 용기가 있어. 성빈아 용기가 있어. 그럼 하나님 없이도 나는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몰래 기도해야지. 진짜 빡센데 한번 가게 해주세요. 삶의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40년을 고난을 당했어. 40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찾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다들 수긍을 하네.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보니까. 바벨론 포로를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로 살아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살겠다고 고백을 하네. 기록을 해놨네. 너희들은 어떠니? 너희들 삶이 지금 평탄할지 몰라. 혹은 편안할지 몰라. 근데 다시 한번 잘 돌아봐봐. 정말 편하니? 그렇지 않다면 멍하니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 붙들어. 누가 시켜서 읽는 성경은 이제 그만 읽어. 숙제로 하는 성경 공부는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이제는 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붙들어. 그리고 읽어. 모르면 물어봐. 그리고 또 읽어. 그래서 그 성경이 내 삶이 되는 순간 그때 뿌듯해하면서 자기 삶을 바꿔나가는 거야. 그 삶이 힘들더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 함께하고 있겠다는 고백 때문에
버티며 나아가는 거야.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 성빈이가 읽어줬던 얘기 성경 말씀 진짜 힘드니까는 하나님을 찾아. 그랬더니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신대. 그렇게 살아. 강해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약해질지라도 강하게 살으라는 거야. 그게 너희들의 삶이 돼야 돼. 앞에 보이는 두려움들, 벽들, 답답한 것들,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백하는 것들,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계속 비교하며 살아갔던 내 모습들, 그 가운데서 멍 때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찾자. 말씀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선생님이 되었을 때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야. 쌤은 기대하는 거야. 계속 너희들이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너희들이 섬기는 또 다른 누군가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읽어. 이제는 쌤은 잔소리 잘 안 하잖아.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안 해. 그거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스스로 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야. 너희들이 스스로 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어제 은우랑 카톡할 때 은우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을까? 하나님을 찾았을까? 맞지? 하나님을 찾았을 거야. 나의 연약한 가운데 힘이 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 사람이 아무리 뭘 해도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읽으라고 안 할게. 읽어야 되면 꼭 읽어. 알았지? 오늘 공각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대인이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중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나가시기 원합니다. 한 주 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한 주간 잘 살아봅시다. 힘내고. 그렇지? 오케이. 뿅.